오늘 사사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은 사사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사기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오늘 1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었죠. 사사가 있었는데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가 있지만 그 지도자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 쭉 보시면은 16장까지는 사사들에 대한 얘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17장부터는 사사들,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떠난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는가? 대표적으로 이 17장에 나와 있는 미가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이제 한 개인이 그랬다면 18절의 내용은 단 지파를 말하죠. 그래서 한 지파의 모습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해서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전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사기 저자는 반복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실제로 사사가, 지도자가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은 사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왕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고요. 또 1절을 원어에서 번역한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건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한 교수님이 번역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중에 왕이 없었으며 그때에는 단 지파가 자신을 위하여 거주할 기업을 찾고 있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그때까지 기업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에는 단 지파가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하여 거주할 기업을 찾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단 지파는 자기 기업이 그때까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12지파한테 다 분배를 했는데 유일하게 분배 안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죠? 예,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대신에 어디로 보내졌어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한테 땅을 나눠 주셨잖아요. 그 12지파에 하나님께서 성을 4개씩 줬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는 예루살렘 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고 그곳에 이 레위인들을 다 보냈습니다.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져 살았지만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단 지파가 땅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주요한 도시들 중심으로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
그리고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도시들을 다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해서 다 정복을 했고, 그런 다음에 땅을 분배했을 때는 그냥 분배한 게 아니라 그대로 하여금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땅을 어떻게, 땅 크기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눴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 나갑니다. 그 인구조사해서 그 숫자의 비율에 따라서 그 맞게, 그 비율대로, 그 인구에 맞게끔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분명히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브네바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단지파가 분배하는 땅 보면 익숙한 이름들 있죠. 삼손이 단지파잖아요. 삼손 때 어디가 나왔습니까? 딥나, 에그론. 그러니까 누가 살던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고조선 시대 이럴 때 고구려, 한나라와 고구려 생각하면은 이 고구려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게 뭐죠? 그 옛날에 드라마 주몽에 보면 이 털 많이 나갖고 막 칼을 만드는 사람, 모팔모 장군.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칼 만들었죠. 근데 당시에 고구려는 그 청동기 시대였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어느 시대였죠? 철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고구려가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블레셋 지파, 딥나, 에스그로 나와 있는 그 지역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고 저 에게 문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그리스 지역에서 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온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은 철기 문명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강력했죠.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이렇게 다 무찔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곳은 한쪽에는 누가 있었냐? 이 블레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는 정복 전쟁 때 주요한 도시를 다 정복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다 분배했어요. 그러면은 이 분배받은 지파의 사명은 그 땅을 나머지를 다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파는 그곳에서 오히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9장 40에서 47절에 나와 있을 때 47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근데 사실은 이거는 확장되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단 지파는 도망간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때도 보면은 이렇게 단지파 안에서도 하나 되지 않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손과 관련된 집안들은 같이 싸워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그들이 뺏겼고 거할 처소가 없으니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그리고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한테 안 좋은 땅을 주셨는가? 여러분 지도로 살펴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딥나나 에스그론 그쪽 지역은요 평야 지역입니다. 곡식이 잘 나오는 곳이죠. 근데 블레셋에 그것을 내주고 평지들은 누구한테 내죠? 아모리 족속한테 내준 거예요.
그래서 단 자손이 산지로 몰아 놓겨야 되고 골짜기로 내려가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사사기는.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사사기 후반부에 와서는 이 단 지파 자체가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땅을 받았죠. 근데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어내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 아까 번역할 때 번역본을 읽었을 때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1절 말씀, 번역되어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없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 없는 단어가 그때에는 이스라엘 중에 왕이 없었으며 그때에는 다한 지파가 여기에요.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거주할 기업을 찾았다. 그러니까 마치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땅을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땅을 찾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땅, 나에게 맞는 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자신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또 이것을 행했고 저것을 행했고 또 이렇게 기도하였고 이렇게 금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롭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회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역겹다 이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선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베푸고 하는 것들은 어디로부터 근거해야 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광야 시대를 뭐로 보냐? 구원받는 여정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의 삶은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신약에서 읽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는 자기 힘대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여리고성에 싸우지도 않고 7바퀴 한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데 무너졌어요. 그럼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 정복할 때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겨나갑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로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불편하시잖아요. 그 상대방이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잘해주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 너무 그거 많아지니까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김영란법을 만들어갖고 이제 과도한 거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왜요?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이 밥을 먹어도 되나? 오히려 지난번에도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사서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몇만 원짜리가 됐든지 저희가 얻어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냥 저희가 살 테니까 그냥 드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삶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자식을 주셨잖아요. 당신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주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파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무슨 땅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위한 땅을 찾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좀 더 풍요롭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향하는 방법을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정말로 평화롭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자신을 위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단지파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확 떠났는가? 안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들이 이제 정탐하러 5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정탐하러 에브라임 산지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미가의 집에 머물렀는데 미가의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17장에 나와 있는 한 레위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레위 청년을 개인적으로 알았다기보다는 레위 청년이 하고 있는 일이 제사장이 행하는 일이었겠죠. 지난번에 말씀에서 보면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스스로 만들어서 미가가 입혀줬죠. 에봇을 입고 그리고 하는 행위들 이것들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할 거 아닙니까? 이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누구누구네 집에 갔는데 거기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3가지 물어봅니다. 네가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냐? 그리고 무엇을 여기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청년 레위인이 답변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해 줬다 얘기했죠. 그리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청년 레위인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나를 고용했다. 누가요? 미가가. 여러분, 레위인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실입니까? 레위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레위 족속들 제사장 누가 임명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는 겁니까? 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레위인인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누가 세웠대요? 미가가 나를 세웠는데 어떤 단어를 썼냐면 고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돈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 자신이 말하고 자기 정체성이 거기 있어요. 나는 여기 돈 벌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용주는 누구예요? 레위인은 이렇게 말해야죠. 고용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아요. 제사장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단어를 쓰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고용주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 굉장히 그 단어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받을 일인데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청년도 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질문하는 단지파의
이 그 정탐꾼들도 뭘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왜 개인의 집에 있지?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있게 됐지? 근데 더 과거는 서로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혈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5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분은 하나님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물론 성경에서 뭐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서신서 보십시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그래요. 분별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분별력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이 잡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현장에서 하나하나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요, 힘들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복잡해. 왜? 복잡하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때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답을 얻어봐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기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나의 삶의 문제 딱 가서는 여기에서 문을 딱 잡아요, 이거. 그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예배당에서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의 문제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10계명 보십시오. 4계명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면 나머지 6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예요. 성경의 상당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신약성경도 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내용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죠.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요, 서신서가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서신서가 뭔데요? 너희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저기 탁상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책상에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하면서 책을 보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책 가지고 이렇게 머리 아프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장 모임은 무슨 모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책을 보고 있는 그 책도요, 다 설교단에서 설교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나눌 때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걸어갔는데 아직 답이 없다. 기도해달라. 나의 삶의 얘기가 나눠지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내 삶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일하시고 나의 회사에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주일에 계신 하나님 따로, 내 삶에 따로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단지파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긴 찾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서 찾아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서 찾아요.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또 누군데요?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 저쪽으로 가서 되겠니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답변 주셨죠. 여호수아에서. 자기들 어디서 살라고 말했잖아요. 질문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도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스무고개 해갖고 야 한번 찾아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아, 하나님 너무 복잡하신 분이고. 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무슨 유희를 하시려고 플레이하려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한테 정답을 원하시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라도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 막 정답을 원해요. 우리 중에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따지다면은 여러분 다 그 유명하고 교수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로 다 가셔야죠. 안타깝게도 이 홍콩의 한인교회 중에 교수님 출신이 없네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17장에도 나오지만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다고요? 실로가 있어,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제사하고 있는 실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다면 실로 찾아가야죠. 뭐 가까운 거리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미가가 하나님을 왜 자기 가족의 제사장을 자기 집에 신당 만들고 신상 만들고 제사장을 자기 가정에 두었어요? 자기 인생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겁니다. 미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지파도 그거 하는 겁니다. 단지파 스스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죠. 자신들이 있어야 될 곳이 거기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 뭐가요? 불안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걷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이 마음이 불안하고 어설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있어야 될 곳이 거기 아닌데 거기 가면은 복잡하거든요. 아모리 족속 있고 블레셋 있고 삼손도 거기서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 줬는데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떠나면 신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예?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리고 목자가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는 있어도 목사가 무슨 그 사회생활을 해봤습니까? 무슨 경제를 합니까? 몰라요. 근데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의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대제사장이었고 여러분 대신해갖고 막 이렇게 아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던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 뜻도 자기들의 마음의 편한 대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대충 구하지 않습니다. 에봇을 만들 때를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림과 둠밈을 그 에봇 안에 넣었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 우림과 둠밈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용했는지까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이 레위 청년에게는 우림 둠밈도 없어요. 그냥 에봇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드라빔. 당시에 점칠 때 썼던 우상 종교에서 썼던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해요. 언제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가면
언제나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청년 레위인의 점괘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레위인 청년 너무 담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답한 것이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나라가 망해갈 때 그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다수의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죠? 어서 이제 바벨론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매국노라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청년 레위인은 그의 점괘로 평안을 외칩니다. 에스겔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스겔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회치를 한다 이거예요. 예쁘게 포장한다 이거죠.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평강 누가 주신대요? 주께서 주신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강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이런 거짓 평강을 듣고 그리고 단지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거짓된 응답에 확신에 차서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까요? 최소한 우리는 가족의 대표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이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다. 먼저 그런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자.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다음에 내가 한번 알려줄게. 이게 더 정직하죠. 최소한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학교를 정할 때, 이사를 갈 때, 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구나. 때로는 아이들 해보니까 엄마 아빠도 허당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가 다음에 어려움을 취하니까 아니었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이 뭐는 배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 때도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중요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옳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최소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하고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는 비슷해 보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10년이 지나보십시오.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평강과 이 사람이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달라요. 어느 정도로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을만 할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얘기는 사실 구약 성경에 또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에 보냈던 정탐꾼들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우리가 본즉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들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어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우리 민족의 주권을 누구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지표가 아무리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적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것을 올려놓는 그 마음들을 그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A를 할까 B를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그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한 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를 들으면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단지파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라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라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여러분, 라이스를 향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한의 단이라는 곳은 굉장히 단지파한테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마한의 단이에요. 그들이 왜 거기서 출발했을까요? 상징적이에요. 삼손이 단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으니 신령한 기운을 우리가 받고 싶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신을 믿듯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사실은 라기스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미간의 집으로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브라임 산지 실로로 가야죠. 법궤가 거기 있잖아요. 제사장이 거기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땅을 버리고 딴 데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으려면 진짜 대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근데 실로로 안 가요.
라기스라는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미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준 그 제사장이 있는 이곳, 그리고 우리 출발도 삼손이 그렇게 일을 시작했던 곳에 출발했고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여기까지 왔고 미가의 집에 있으니 이 순적함이 어디로부터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순적하게 된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을 이미 했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가르쳐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 묻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다시 읽으세요.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지금부터라도 다시 성경 펴십시오. 창세기로 가지 마세요. 이번 주는 그 진도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모두 우리가 함께 특별 기도로 7시 반에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일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설교자가 누구가 됐든 선포된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가까이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가신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강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